네, 잘 쉬었습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누가까지 했고요. 이제 테마와 누가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 마가입니다. 마가. 마가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시면 마가는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로 인해 심히 다투고 갈라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는데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 보면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들은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보면 마가는 분명히 동력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하면 그대가 올 때 마가도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로 갔을 때는 바울은 마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마가도 데려와라. 내가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가는 분명히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했고 두 사람은 다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래서 제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동력자였죠. 근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심히 다투고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마가를 싫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력자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내가 그를 보고 싶다. 빨리 데려와라.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점점 더 좋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디모데에 대한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네 사람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데마, 처음에는 동력자였지만 끝에는 바울을 떠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바울의 동력자였지만 좌데마, 우누가라고 할 만큼, 우누가 좌데마라고 할 만큼 굉장히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였지만 그때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떠난 그런 데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유일한 사람. 마지막에 내 곁에는 누가만 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아주 충직한 동력자 누가.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좋아진 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디모데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어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 자, 여러분들은 이 네 사람 중에 누구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데마. 처음에는 동력자였지만 끝에는 바울을 떠난 데마와 같은 사람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처음과 끝이 동일한 유일한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관계가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좋아지는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어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어떤 인물이고 싶습니까? 제가 이거 질문을 설교할 때 해봅니다. 항상. 그러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누가와 같은 사람이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유일한 사람인 누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네 사람 중에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이런 유일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그러한 사람. 그럼 마가처럼 처음에는 관계가 어려웠지만 나중에도 좋아진 사람, 그런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어 하는 그 한 사람. 죽기 전에 너무도 보고 싶어 하는 그 한 사람. 정말 사랑하는,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영적인 아들. 저는 예수님께도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도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꼭 보고 싶은 그 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미암아 그들은 뭔가를 기대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끝내고 뭔가 기적들을 행하셔서 로마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딱 5일 후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바뀌게 됩니다. 뭐 50일도 5개월도 500일도 아니고 딱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며칠 후에 많은 무리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참으로 연약한 모습. 너무도 여러분 보세요. 너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까? 너무도 쉽게. 아마도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뭔가 자신들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기대한 만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오히려 실망해서 그렇게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그들이 연약하게 빌라도 법정에서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실망해서 그리고 돈에 매수되어서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매수가 되어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방금 바울의 동역자들 보셨던 것처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입맞추며 배신하고 있습니다. 가증스럽게 와서 정말 가증스럽게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배신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온갖 고생하면서 함께 다녔던 자신의 스승 랍비인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배신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각자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도들이 변화되죠. 그 변화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도들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사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고 있고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고 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좋을 때야 다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야 다 좋은데 안타깝게도 어떤 조금만 사실 감정의 또 현실적인 문제 또 자기의 필요에 맞지 않는 또 자기의 필요와 다르게 어떤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너무도 쉽게 배신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인도 선교사를 사역할 때 인도 목사들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은 너무도 쉽게 지금까지의 동력자들을 버립니다. 사실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눈꽃만큼도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아니 의리라고 하는 단어를 모릅니다. 의리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요. 사실 제가 의리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도 유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의리가 들어가면 영어로 로열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리는 로열티가 아니잖아요. 그건 충성이고, 의리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의리라고 하는 단어가 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리. 의리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의리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그죠?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합니다. 과연 이 유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훈련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실 엄청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고민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답이 무엇인가? 답이 성령이다. 성령. 성령이다. 성령.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결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사실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정말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오직 성령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을 하지 않고는 참으로 변화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이고 싶습니까? 아까 봤던 4명의 사람, 데마, 누가, 마가, 디모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외쳤던 그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 제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4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인가? 정말 진지하게 저 여러분들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시대에 배신이 너무도 많은 이 시대예요. 성도 간의 의리라든지 교회 간의 의리라든지 사람 간의 의리가 너무 신앙의 의리가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대마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누가와 같아, 또 마가와 같아.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같아. 바울이 정말로 보고 싶어했던 디모데와 같아. 그러한 예수님께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이 신대원의 과정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